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민들레꽃이에요. 민들레꽃. 안진뱅이 꽃으로 불릴 정도로 작은 꽃이지만 이 민들레의 노란 꽃망울이 이른 봄에 온 사냐와 지면을 덮으면 그러면 온 세상이 아주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가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생명력. 근데 그 민들레꽃이 지고 나면요, 그 꽃대엔 작은 솜방망이 모양의 민들레 홀씨가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바람을 타고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세상 어디든 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에게는요, 이 흩어짐이 소망이 됩니다. 흩어짐이 사실은 흩어진다고 하는 것이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거기에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가 민들레 꽃을 그래서 좋아해요. 성경에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름이 저는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기 흩어져 있다라고,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는 원래 해외에 흩어져서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디아라는 말은 흩어진 그런 뜻이에요. 흩어졌다, 흩어진. 스포라라는 말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씨앗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지지만, 그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지만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보세요. 8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과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는 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절 3절 보면요, 여고니와,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유다에 두 번째로 이제 침입을 해요. 세 번을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두 번째 침입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후와 관리들과 기능자들을 사로잡아간 그 후에요. 이때 유다왕, 그 다음에 왕이 된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낸 것 같은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 사신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도 설고 물도 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날만 손꼽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야, 이제 고난의 때는 끝났다. 포로는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 포로지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그 가운데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2년 안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안에 그 삶이 그들에게는 혼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있잖아요. 그 속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통의 즉각적인 해결이에요. 이제 곧 해결될 거다. 나만 믿어라. 내 말대로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특성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라. 그런데 여러분, 참 예언자는 그러지 않아요. 참 예언자는 달콤한 예언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고단함을 정명으로 응시하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포로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어느 말을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 이것은 왠지 무겁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그냥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 타락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오늘 우리 함께 약속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약속할까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본격적인 본론을 얘기해요. 그게 5절부터 6절에 계속 나와요.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은 그냥 읽겠지만 이 편지를 읽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원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모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빨리 하루라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그곳이 너희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두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돕는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너희의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하면 그들도 거기서 배필을 만나게 해서, 그래서 짝을 지어줘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 번성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노아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지금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한숨 짓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을 끌려온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그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이 그냥 저주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7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은 원수예요. 그들이 망해야 돼요. 그들이 망해야, 바벨론이 망해야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조금 뒤로 가서 12절 1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이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 기도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고난의 땅, 이 저주의 땅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하나님, 바벨론 땅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앙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법궤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것을 잊고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 삶이 고난의 자리라고, 내 삶이 바벨론 땅과 같은 척박한 현실이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설사 네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이
내가 함께하는 자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제 쐐기를 박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70년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여러분 같으면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에요? 돌아가긴 돌아간다.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간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70년 후에 제가 얼굴 뵐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는데. (70년)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도라는 간다. 근데 내 생전에는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고 이제 남은 평생을 이 낯선 땅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직면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들을 이곳으로 끌고 온 아픔과 수모를 남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오늘 이 상황을 빠져나가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 땅을 벗어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그 안에 있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치여서 그렇게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에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조건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삶을 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내게는 너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설사 내가 원치 않는 조건 속에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 보내신 그분이 분명히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부르심,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비참한 신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가 이곳에 온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갑이라고 하는 바벨론에게 끌려온 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바벨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갑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때 바벨론은 더 이상 포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부르심의 자리요 선교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나 살아갈 이유 없이 그냥 주어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숨 쉬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여러분 그곳이 설사 바벨론의 포로지라도 우리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 소망.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그 정점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줄임배를 움켜쥐고 땅에서 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견뎌내야 되는 그 가장 높은 고개가 보릿고개잖아요. 황금찬 시인이 쓴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며 갔다. 굶으며 갔다. 만화한 사람은 죽어서 못 넘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이 보릿고개가 끝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기가 막힌 양식이죠. 이제 보릿고개, 그동안 굶주린 배를 쥐어잡고 겨울 내내 보리 농사했던 그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그 보리를 추수해서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의 선지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이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 아니 그 보릿고개를 함께 넘어오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한 줌의 보리쌀을 손에 쥐고 가을에 더 큰 수확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이 감사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의 열매를 먹고 누리면서 혹시 이 감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진짜 신앙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하더라도, 근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정상에 있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어느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우리를 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올해의 남은 여정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남은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온 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